신기합니다. 자, 신기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 삼일 저녁 저희를 줌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그 말씀 우리에게 달게 하시고 귀한 꿀송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음,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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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숙제 하시느라고 바쁘셨죠? 네, 그 매일 읽기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수요 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또 답도 달아야 되고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쉽게 믿으려면 뭐 얼마든지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뭐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뭐 기도도 않고 교회도 뭐 안 나가고 뭐 얼마든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믿는 것에 대한 그 값이라 그럴까요? 쉽게 믿는 것에 대한 값이 분명히 다 뒤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수고하여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값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값은 달라요. 예, 그 값은 여러분이 보는 거 상상하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늘 요새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게 믿는 예수는 없다고 요 정도 뭐 네, 우리가 열심히 좀 수고하고 하다 보면 또 사모하다 보면 또 말씀에 대한 깊이가 그게 삶의 변화로 또 성장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37번까지 했어요. 37번에 이제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난다 그랬죠? 에노스, 에노스, 에노스. 네, 에노스인데 이제 그 노아. 29절에 노아가 태어난다. 노아, 예. 노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8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노아 때에 이르러 두 줄기가 무엇에 의해서 합쳐지고 있는가? 우리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옥상.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요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네, 요 구절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기 틀리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다른 해석들은 뭐 여러분 크게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 셋의 자손으로 보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보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으로 보는 어, 견해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예, 그리고서 뭐 다른 거를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그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에서 나온 자녀들. 그리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뭐냐? 그러면 가인의 자손들로 보는 시각. 그게 뭐몇 가지 이걸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다른 거 뭐 알아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요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 그리고 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통혼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 어, 교회 안에 세속이 딱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오늘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것. 어. 오늘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무언가 이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게 만들려는 시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예, 어지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어 멈추지를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부터 또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아 뭐라 그래 이게 혼합주의를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자꾸만 섞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6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6장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냐? 우리 13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3절.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왜 멸하시려고 하는가?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은 그게 그냥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마치 누룩과 같이 이 죄악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그 흔적이라도 악은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뭐 국한되어지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쿼런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막 퍼져나가서 결국은 오늘 땅에 가득하게 된다.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작은 가라지 같은 걸 우리 마음속에 던져줘요. 그것을 심어놓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처음에는 하나죠. 그러나 하나가 둘이 되고 두 개가 셋이 되고 근데 그때는요. 뭐 복리로 늘어납니다. 마치 뭐가 늘어나는 게 복리로 늘어나듯이 막 그냥 이 멀티플라이가 되는데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그냥 막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어,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8절 심판하기에 앞서 무엇을 세워 주셨으며 노아는 어디로 들어간 것이 되는가? 6장 18절 읽어 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네, 맞아요. 잘 읽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심판하기 앞서 무엇을 세워 주셨으며 노아는 어디로 들어간 것이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 주셨죠? 언약, 언약. 그냥 뭐요? 언약, 야, 그렇죠. 맞아요. 언약이 정답이에요. 언약을 예. 세우고. 방주는 언약의 모형이고 언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방주 자체가 아닌 언약으로 방주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는 자가 몇 명뿐이라 하는가? 8명.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만한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몇 명이라 그랬어요? 8명. 예, 겨우 8명뿐이다. 근데 여기 보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130년? 어? 130년? 130년? 120. 네, 뭐 보는 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뭐 120년, 130년 이런 긴 시간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주를 오래 걸렸냐? 물론 노아 한 사람이 지으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거의 포인트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3장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렇죠. 오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우리가 뭐 100년에서 120년, 뭐 어떤 데 130년 이렇게 보는데 주로 100년에서 120년을 보는데 그렇게 일부러 오래 걸리게 하신 것. 우리가 저기 몇 년 전에 켄터키인가요? 노아의 방주? 예, 여기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저 켄터키 주 있는 데 가면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오래 걸릴 수 있죠.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게 지은 것은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자, 그다음에 42번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 하고 보존하였다는 것은 누구를 보내시려는 의도인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노아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냥 의의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 예.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부를 보존하시고 흥건하지 아니한 자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네, 오늘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라고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의의 후사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이지만 결국 이 심판을 통하여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의의 후사를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를 통한 의의 후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대신 저주하시겠다는 뜻인가? 우리 8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범죄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홍수를 심판해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자기 아들의 대속 번제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한 번제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멸할 필요를 멸할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그 부패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두셨는가?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 것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로운 게 아니라 사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고 이것을 막 사람들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무지개가 지금 어떤 곳에 쓰여요? 네. 동성애. 예. 이게요. 여러분 이게 뉴잉글랜드 그 청교도가 미국에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그 동네에 가면 그
원래 발을 딛기는 거기 프리미스 락이라는 데 거기 먼저 발을 디뎌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이렇게 미국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먼저 이렇게 정박하고 사람이 내렸던 곳은 프로빈스타운이라는 그 보스턴에서 약간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꺾어진데, 이렇게 모래톱으로 만들어진 지형인데, 이게 꺾어진 데 마을인데 거기 프로빈스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잖아요. 정말로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의 출생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게 뉴 잉글랜드라는 보스턴이라는 이 지역이 미국의 출생지와 같은 곳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았는데, 미국의 출생지인데 거기에 있는 진짜 모든 교회에 다, 동성의 깃발이 뭐 교회마다 다 걸려 있고, 교회는 물론이고 뭐 가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냥 죄다 진짜. 이건 뭐 여기 무슨 뭐 오늘 퍼레이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미국의 출생지라고 하는 곳에 그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뉴 잉글랜드가 그렇게 청교도로 인하여 미국의 출생지와 같은 곳이고, 또 그다음에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앙지, 출발지도 뉴 잉글랜드예요. 거기에 뭐 커네리컷, 뭐 매사추세츠, 이게 다 영적 대부흥 운동. 이게 미국이 사실 지금 이게 세계 강국이 되고 잘 살고 모든 철학이며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살리다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영적 대각성 운동 이전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은 굉장히 약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시스템적으로도 미국은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근간들이 이때 다 마련되어진 것들입니다. 도덕성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강대국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커네리컷도 그렇고 거기 뭐 자나단 에즈워즈 뭐 다니셨던 섬기셨던 교회도 그렇고 가면은 다 동성애 깃발에 그런 걸로 그냥 뭐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 이게 그냥 happen to be 이렇게 그냥 된 걸까? 사단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미국을 공격할 때 그렇게 미국의 출생지, 미국 신앙의 출생지, 미국의 뿌리, 여기에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시도들이 뭐 너무너무나도 많고, 이런 뭐 이 드러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게 뭐 이 나라가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통혼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과 멍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결해 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정말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셋의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을 또 세울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 미국이 정말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또 언제 미국에서 촛대가 옮겨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좀 미국의 역사를 지금 오늘날 시대에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 예. 이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미국에게.
이게 뭐 무슨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게 미국에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영적 도전인 거예요. 예, 영적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도전을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신앙의 이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이 순수함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들을 약화시킵니다. 예, 교회들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죠. 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아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날 미국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이걸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언약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장세히 그런데 45분 문제고요. 그런데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와 같은 모습이었는가? 9장 20절로 21절 읽어주시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네. 아, 요거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은지라.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걸 보면서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렇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노아처럼 수고한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뭐 120년 이런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한데도 노아라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아 같아도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결국 인간은 부족해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조금만 해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건 아직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아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철저한 자기 주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합니까? 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의로도 안 되고 내 의지도 안 되고 내 생각도 안 되고 내 행위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칼빈의 뭐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는 요만큼은 아니겠지가 아니라 토롤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척해도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9장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누가 덮어주었으며 노아는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가? 자, 9장 23절 먼저 읽을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누가 덮어주었습니까?
땡과 야벨. 예, 셈과 야벳이 야벨.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앞으로 들어갔어요.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26절 볼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중이 되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앞전의 장에서도 노아가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담의 모습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벌거벗은 몸을 이제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덮어주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덮어주는 자. 고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게 없어요. 아, 뭐 이거 이런 이 사람 이러니 저 사람 저러니 뭐 판단할 때는 뭐 무슨 뭐 지위 상하 고의를 막론하고 뭐 누구든지 뭐 신령과 진정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아,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 나는 뭔가 깨끗한 것처럼 자기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가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것처럼 오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가리우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그 47번 볼게요. 노아의 벌거벗은 한 사건을 놓고 고한 자와 덮어준 자로 갈리고 있다. 3장 11절과 3장 21절 창세기입니다. 결부시킬 때 각각 누구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인가? 3장 11절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고한 자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래서 벗었음을 알리는 사람은 누가 벗었음을 알게 된 거, 사단으로 인하여서 벗었음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단은 고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함의 계보가 나온다. 그들이 탑을 건설한 목적이 무엇이며 대신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되어 있다. 무엇으로 대신했다는 것인가? 자, 함의 계보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저주를 받은 게 어느 아들이에요? 함입니다. 근데 함의 계보가 나오고 그들이 탑을 건설한다 그래요. 그렇죠? 누가 탑을 건설하는 거냐면 함의 자손들이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벗었음을 고한 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 오늘 탑을 쌓아서 오늘 11장 3절과 4절 읽어보십시다. 11장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결국 탑을 쌓는 것의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욕망들이죠. 그 저기 맨하탄에 가면 프리덤 타워라고 그 뭐죠? 그 9.11 테러 난 그 월트레이드 센터 대신해서 하나 높게 세운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암전 속에서 딱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짓고 도시의 건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고층 빌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벽돌 몇 장 쌓아가지고 건물을 뭐 120층, 130층 높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히 과학이고 기술이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학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집약체거든요. 오늘 그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여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대신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기술로 오늘날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과학 이런 과학 기술 또 그다음에 의료 과학 기술 쪽에 뭐 거의 뭐 인간의 수명은 뭐 100년 뭐 요즘 뭐 인간 수명 연장에 대한 말이 그냥 좀 쑥 들어갔어요. 아무리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놔도 그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연로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한번 이 온 세계를 훑고 지나가니까 뭐 100세까지 산다, 몇 세까지 인간이 수명을 연장한다, 병원 다 셧다운 됐습니다. 병원 다 셧다운 되고 나이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 이걸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대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적인 눈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보다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함을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듯이 오늘날 지금 인간들이 쌓는 거 무너뜨리세요. 또 요즘 뭐가 난리예요? AI. 그렇죠? AI 난리죠. 뭐 로봇 AI 난리죠.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시면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AI나 뭐 이런 거 너무 예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 뭘 찾아보잖아요. 저는 뭐 할 때 AI에다가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AI에다가 내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AI는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AI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 데이터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게 뭐가 나오냐면 어느 거 뭐 이게 건전한 거, 정통 보수
뭐 건전한 복음, 기독교, 뭐 신학 상관하지 않고 이단, 뭐 사이비, 뭐 이상한 데까지 다 취합을 해서 자기가 뭘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조회수가 뭐가 많고 양이 뭐가 제일 많으냐에 제일 그 비중을 제일 많이 둡니다. 그러므로 AI 잘못했다가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AI라고 맹신할 것도 없고 뭐 그게 맞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제가 영주권 잊어버렸잖아요. 도난당했죠. 잊어버린 것보단 도난당했잖아요. 도난당했는데 이제 다시 재발급됐다고 예, 이제 편지가 왔어요. 이제 날라온다고 곧.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영주권 잊어버렸을 때 이제 챗GPT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딱 돌린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캐나다에서 다시 영주권 다시 없이 입국하냐 그랬더니 챗GPT가 그냥 쫙 뭘 이렇게 그럴싸하게 내놨더라고요. 뭐 어디 이 폼을 작성해서 뭐 이민국에 피를 이만큼 내고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서 영사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딱 보니까 굉장히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도 뭐 앞뒤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상관하지 않고 온라인에 가서 그 폼을 그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서 예, 딱 그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돈 내는 이제 크레딧 카드 넣고 돈 결제하면 이제 400 몇십 불이 쫙 나가는 상황이에요. 딱 하는데 누르려고 하는데 좀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거 맞아? 근데 진짜? 이거 맞나? 그래서 다시 이제 챗GPT나 이런 AI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가 뜨잖아요. 이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데이터가 막 뜨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 이제 제가 규합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캐나다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캐나다에서 해봐야 돈만 몇백 불 날리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국경에 가야 된다. 무조건 국경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국경에 가면 거기 CPB 오피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엔트리 그 퍼밋을 준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다. 근데 그 인터넷에 아주 작은 포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한 일예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과대 포장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르면 다 그냥 AI 돌리고 뭐 여러분들은 잘 AI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요즘 보면 또 의외로 AI를 또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전화기에 보면은 AI 기능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예.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실 거예요. 예. 막 정확하고 뭘 할 수 있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든 시도가 지금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들이 뭐냐? 다 바벨탑을 쌓는 건데 바벨탑의 핵심 내용이 뭐냐? 대신이라는 게 대신. 하나님 대신.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챗GPT를 돌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누가 도와주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 그 예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이 참 이게 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가 이게 약간 뭐 느낌이냐면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를 이게 약간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옛날에는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이런 반도체 같은 거로 뭐 이 반도체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메모리 쪽도 그렇고 뭐 연산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은요 이게 지금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뭐 처리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시도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네?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정말 편안하게 안일하게 정말 우리가 옛날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시대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옛날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시대에 왜?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교묘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더 열심히 믿지 못하고 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 아닐까요? 오늘날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믿고 정말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서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은 막 이렇게 진짜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49번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단을 어떻게 쌓아라 명령하시는가?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래요. 다듬은 돌로 쌓으면 그것을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는데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것도 가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인본주의적인 거를 자꾸만 섞으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오늘 마치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본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요즘은 본질은 없고 비본질이 넘쳐나는 시대이잖아요. 자, 그다음 거 하겠습니다. 50번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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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1장 26절. 이런 중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셈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있는가? 11장 26절. 아브라함. 그렇죠. 답은 아브라함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뿌리 아브라함이 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아브라함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 51번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하신 말씀과 세워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12장 1절로 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땅을 주리라. 그렇죠? 땅을 주는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게 세 가지 언약의 뭐라 그래요? 뼈대입니다. 핵심입니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이 다섯 번에 걸쳐서 이제 12장 이후로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재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자손을 줄이란데 그 자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메시아의 언약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12장 10절 그리고 15절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언약하셨으며 이것은 몇 번째 다짐인가? 자, 12장 10절과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는지 막아주신 의도가 뭔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줄기인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를 지켜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3번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하신 말씀을 14장 11절과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신 점을 14장 22절과 23절과 결부시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 주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네, 그 다음에 14장 22절과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도 실오라기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몇만 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55번까지 있나요, 문제가? 네. 네, 55번까지 맞아 하죠. 15장 4절로 5절. 몸종이 후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으며 이는 몇 번째 다짐인가?
15장 4절과 5절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아멘.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에는 이제 구원받을 자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그랬죠. 믿음으로 행하면 이삭이 나오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나온다 그랬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스마엘을 가지고서는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하,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아니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몸종이 또 뭐 후사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거고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후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아들로 하나님이 후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55장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요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 네,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도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요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또 이거를 구속사의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 안에서 정립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이 골격이 생깁니다. 이 기초, 건물로 하면 이 뼈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뭘 이렇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짓든지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대가 없으면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견고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미리 한번 읽으시고 성경 펴셔서 답을 달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만으로도 예, 충분합니다. 정답이 같이 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55번까지 하면서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다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느낌에서 조금 더 크게 이해하시게 될 거고 이제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읽는데 창세기 12장을 그냥 좀 이렇게 제한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12장을 보는 거고 또 12장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12장과 또 계시록이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많이 말씀 안에서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거 네, 쉽지 않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저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늘 구속사를 통한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그림과 이 비밀들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세기에 숨겨 놓으신 감추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대 역사와 오늘 시대의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오늘 정말 하나님 저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셋의 자녀들과 같이 셋의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노아의 자손과 같이 또 셈의 후손과 같이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자손들 되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남은 또 3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잘못된 대로 나아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신령한 것을 깨닫는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것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 바벨 다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저기 여성교회 주간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몇 시까지 모이는 건가요? 8시 30분입니다. 네, 새벽 예배 후에 아침 신교 끝나고 때. 네, 우리가 하는 걸로 혹시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은 8시 30분까지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